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바꿔서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구약 753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가서 아멘. 반갑습니다. 참 아름다운 점심입니다. 이 수요전 기도회가 참 기대가 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아름답지 않으신가 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에 함께 몸담게 있게 되니 참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에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경우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공사이지요. 땅을 이제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또 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하게 되죠. 설계자는 건물을 짓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 파이프며 안에 들어가는 재료며 비품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증축을 하거나 수리를 할 때에도 건물을 바로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는 그 땅의 지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연의 조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비바람이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물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빌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세하고 깊은 뜻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된 설계대로 살아있는 그 집에 저희가 함께 몸담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잘 지어진 집 이면에는 기초공사도 튼튼하고 또한 잘 설계된 그 집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계획, 섭리, 주관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상상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계획도 너무나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계획과 또 위대한 이 세상의 질서는 정말 우리 감히 사람이 따라가지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오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다 알고 계시죠. 또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내가 위기에 처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 위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더 본문,
이 에스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 구원의 근본에 대해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비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통치를 한 사람이지요. 아하수에로는 크레스크세스라고도 불립니다. 영화 300이라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와 이 스파르타 전쟁을 보면 머리를 이제 빡빡 밀고 등장한 그 페르시아의 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지요. 초강대국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영역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127개의 연방으로 나뉘게 되는데, 인도에서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상당히 큰 나라이며 상당히 큰 땅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거의 지구의 절반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절반 가까운 나라들을 다스리는 가장 막강한 왕이 당시에 페르시아, 이 바사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소유자. 이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이제 명을 이제 거역한 와스디라는 사람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왕비를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자신의 마음에 합당했던 그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만큼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모에 빠진 왕을, 이 암살하려던 이 왕궁의 사람들을 이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고 왕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역으로 음모를 펼치는 그 음모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이제 유다 백성들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르드게에게 또한 모든 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모두 몰살시키려 합니다. 하만은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의 후예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 원래 이 전쟁을 치렀을 때, 과거에 전쟁을 치렀을 때가 있는데 아말렉을 모두 다 죽였어야 됐습니다. 모두 다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유다 백성들이 살려두게 됩니다. 이것이 눈의 가시처럼 되어서 평생토록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으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이 진멸되지는 않았지만 죽을 만큼 죽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후예들까지 그대로 물려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간 내 손으로 죽여야 될 백성이라는 적대감이 그들에게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그런 앙금을 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음모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아하수에로가 절대 권력의 1인자면 하만은 그 2인자격입니다. 아하수에로 못지않은 권력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만도 지금의 국무총리보다 더 급이 높은 권력자였는데,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의 삼촌이 이 하만이라는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그 정신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이 음모, 이 사람의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의 삼촌은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려는 행동을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대궐을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또 절을 요구를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단순한 이것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한 권력자에 복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없어져야 할 아말렉의 후손,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무릎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닌,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절개와 양심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의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또한 이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왕비여도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이 먼저 왕비를 부르기 전까진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동족의 이 아픔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느끼겠지만, 이것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속한 이 소속과 자신의 이 처한 이 위치, 이 직분의 자리, 왕비라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왕 앞에 나아갔던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위기의 때에 이 때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귀감이 되는 대기업의 총수나 혹은 외국의 여러 왕족들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불립니다. 사회적 위치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내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혹 그 자리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친히 나라를 위해서 또는 공적인 선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그 자리를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불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속한 이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가장 잘 활용했던 여인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에 맞는 이 에스더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도전을 주지요. 만약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에스더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당신이 만약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긴 한데,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주신 이 자리는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부르신 그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하여서 또 귀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굳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심지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한 더욱더 완악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 또한 그 중에서도 당신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출애굽을 이끌었죠. 그 당시에 그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 건축했죠. 그때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가장 지극히 일상에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 높이 들어서 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해 보이는 이 인물들이 나올 뿐이지 이 인물들은 절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승무원 155명을 태우고 국내선 이 뉴욕을 출발한 여객기가
셋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실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엔진 양쪽이 멈추게 됩니다. 엔진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도는 이제 막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높일 수도 없고, 뉴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빌딩, 인명피해는 불보듯 뻔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시착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9.11 테러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 상황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행기가 낮게 날까, 그때의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는 고장 났었죠. 그래서 셋대로 인해 이 엔진이 멈추게 되었고, 동력이란 동력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무동력 상태로 어디엔가 불시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 착륙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없고 비행기는 점점 하강하고 있고, 고도는 높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하여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비행기는 뉴욕의 이제 허드슨 강이라는 곳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강에 착륙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는데, 강에 착륙한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이 엔진이 멈춘 비행기는 무동력으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이제 중력의 힘을 받아 더욱더 내려오고 있었고, 이 무사히 착륙하려면 아무리 물이라 하더라도 비행기 배면과 물 표면에 거의 수평으로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착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더 밑으로 하면은 반파가 되거나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비행기 배면과 물면이 가장 많이 맞닿을 수 있도록 수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선 비행기의 기장은 그 불시착 허드슨 강의 비행기로 착륙을 무사히 시도를 하였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발생을 하고 비상 착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단 208초입니다. 그러니까 4분이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순간적인 판단이 155명의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이 사람들을 구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 기장이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 설리라는 기장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러한 사고의 경험은 이 설리 기장도 처음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장의 직업에 대한 직업정신, 그 프로의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의식이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을 잘 대처해서가 아니라, 제가 느낀 진정한 프로의 정신은 자신이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저 묵묵하게 일했던 것이죠. 평범한 가장이었고 항상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했던 그 비행기 조종사는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온 그 위기의 순간을 그때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이 훈련하고 매일 해오던 것들이 자신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반응하여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상한 것처럼 너무나 잘 대처를 했던 것이죠. 이때가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며 대신 여러 일상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이 기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저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예배하는 이때를 위함이고, 또 사역하는 이때를 위함이고, 영혼 구원하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위치에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리더로 있죠. 내가 마을장으로 있습니다. 혹 내가 지단체 회장으로 있고 내가 직분자로서
또한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이 때를 위한 준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때를 위함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개념이 마치 위기의 상황을 좀 많이 극복하고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기장 평생에 한 번 겪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고를 겪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개념을 마치 위기 상황을 많이 극복한 것처럼, 그래야 좀 나를 많이 써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극복이나 어려움의 이김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들어 써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위기 극복이 나를 사용하신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떤 위기 극복이 있어야만 나를 사용하시는 증거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하신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이 저도 역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과연? 그리고 목회지의 여러 이동들을 통해, 그리고 사역지의 여러 전환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소명을 받았을까? 나는 과연 투명하게, 확실하게 이 소명을 하며 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여보세요? 딱 받습니다. 상대방 이제 남성, 젊으신, 제 또래보다 약간 많으시거나 그 또래 되시는 분의 목소리입니다. 심재국 목사님이시죠? 전화가 딱 왔습니다. 예, 접니다. 누구시죠? 어디 속해 있으신, 어디 교구에, 어느 공동체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십니까? 제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신 분이 저에게 말하는 것이죠. 문제가 좀 생겼다고. 이제 모르는 전화, 이제 번호가 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또한 상담이나 신방을 요청하시는 그러한 상황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살짝 긴장하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자동차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제가 프라이드 96년식을 타는데 목사님 차도 똑같은 차라고 들었는데, 동강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폐차장 소개로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수많은 카센터와 공업사를 갔는데 에어컨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폐차장에 갔더니 심재국 목사님이면 가능할 거라고 제 번호를 알려주셔서 하였습니다. 공업사에도 못 고치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전화가 왔죠. 그러면 점심시간에 교회로 오시라고, 점심시간에 좀 그러면은 저희 교회로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이 이제 그 차를 끌고 오십니다. 저도 이제 평소처럼 양복을 입고 교회 마당에 차를 세웁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본넷 한번 열어보시죠. 장소는 교회였고, 이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가 치유가 필요했는데, 저는 목사였고 믿지 않는 사람이 고장난 자동차를 들고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에어컨 수리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자, 한번 시동 켜보세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살펴봅니다. 에어컨에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뭐 냉동 이제 가스를 압축시키는 컴프레서나, 또 그것들을 이제 실내로 쏴주는 이제 콘덴샤라는 또 이제 그러한 기능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저도 모르게 5분 만에 이제 진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거 못 고쳐요, 이런 거. 잘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부품을 하나하나 띄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잡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미세한 작은 퓨즈가 하나 나간 것인데 그것들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고쳐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다니시지 않으셨지만 여러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 또 선생님 차도 또 이렇게 수리받고 했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교회 오셔서 저랑 또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사실 차만 고친 것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치유를 받고 나가는 자동차의 뒷모습이었죠.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사물에게 영혼을 허락하신다면 자동차에도 영혼이 있지 않을까, 교감을 하면서 고치는 그러한 부분을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심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신학 공부 이제 7년 하고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내 일생에 처음으로 진솔하게 30분 정도 대화하고 차 수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고맙다고 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사역을 하면서 항상 물음을 가지고 항상 궁금해하죠. 시간이 지나서야 항상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때 왜 내가 그때 있었는지, 왜 내가 이걸 배웠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군대에 운전병으로 갔다가 또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행정병으로 갔다가 행정병 하면서 정비병과 친해지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접하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필 오래된 차를 저는 좋아하고, 그 오래된 차를 좋아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지, 그 매개체는 이제 폐차장의 사장님이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살펴보면은 다 필요한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단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 나는 그 순간에 그 사역지에 있었고 그때 그 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저의 어린 시절, 군 시절, 또 그때 계속 이어지는 순간들이 그 한 방을 위해서 있었구나,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 너무나 신기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수년간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어린 시절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사역으로의 부르심,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러 일들, 바로 그때를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해오던 일과 무관한 것들, 또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 통해서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볼 때 상당히 신기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신 때,
또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언젠간 써먹을 그 때가 과연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는 왕비는 자신의 자리를 활용을 하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을 하였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에스더에 있는 거예요. 그 왕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앉아있다는 것이죠. 항존직으로서, 우리 당회원으로서, 권사, 집사로, 교사로, 또한 직원으로, 또한 목사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이 에스더의 왕비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할이 요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때와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와 사람. 그리고 그 때에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장소가 또한 나옵니다. 왜 그때에 그 사람을 그 장소로 보내주셨냐? 왜 여러분들이 바로 이때에 나와 함께 있는 이 동역자들을 왜 이 부천 동광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느냐? 이러한 물음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가 이 부천 동광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한 내가 속한 우리 각 공동체에서, 각 지단체에서 과연 어느 때에 쓰임받느냐?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때로는 기다림의 연속일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루함과 신앙의 매너리즘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언젠간 써주신다라는 에스더의 왕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고귀한 자리라는 그 사실을 인지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실 줄을 믿습니다. 노아 아시죠? 묵묵하게 방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언제 비가 쏟아지고 언제 폭풍우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묵묵하게 배를 짓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방주를 써주신다라는 그 기대감. 언제인지 모르지만, 혹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지어도 이것은 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통해 비록 내 때가 아니어도 그러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소명, 내가 속한 상황, 내 직분의 자리와 위치, 그리고 지금 평범하게 하고 있는 일들, 어쩌면 평범하지 않으면서도 비범하지만 너무나 큰 위치에 있는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분들이나, 또는 각 단체에 속한 책임져야 할 그 여러 위치에 있는 분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 저러한 자리 모두 관계없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주실 그 시점이 언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이 신앙 공동체 중에 그 모세골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이명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성찰하신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어느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느 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시점이 되면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깨닫는 때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있는데,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그 시기를 깨닫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단순히 나는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적극적인 섬김의 자리로 있다라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이 깨달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봉사의 자리로 참여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섬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직분을 사모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시점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인데,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는 편협했던 내 삶에서 통합적인 삶으로 들어선다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때를 알게 되면 너무나 광범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직분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행위만을 추구할 때에는 이때를 위한 준비,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귀한 의미의 시간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의 자리와 이 존재로서의, 내가 부천 동광교회 성도로서의 이 자리에 있는 존재로서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존재 자체를 추구하면서 매 시간 매 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때라는 너무나 결정적이고도 거룩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느 때를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또한 어느 때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여러 직분의 봉사, 또 여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나의 여러 행실이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체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9월이 오는데 여름이 끝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좋긴 하지만 진짜 연말에 찬바람 불더라고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너무나 내려놓음에 대한 해석이, 내려놓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을 그것과 동시에 함께 세웁니다. 새로 이제 발굴을 하면서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또 한쪽에서는 저는 이제는, 이러면서 이 동시에 이 두 군데에서 이제 막 전화가 오고, 한쪽에서는 전화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화가 오면 계속 방어하느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리더 자리 너무나 소중하고, 특히 우리 마을장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또 우리 지단체 여러 봉사 직분 맡으신 분들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는 리더 해봤고, 또한 그 직분을 해봤고, 또 누구는 목사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목사님들 권면 전화 오거나 또 근심케 하는 전화는 또 오지 않기를 원하며, 에스더의 왕비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목사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한 몸 제가 오이코스 리더로 더욱더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또 주제로 계속해서 일들이 진행이 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이 귀한 또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모두가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게 이 교회 일을 감당을 하면서 이 직분의 자리, 여러분들은 에스더의 왕비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 때에 맞는 귀한 행동들을 하시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